절망 중에 복음. 우린 절망 중에 복음이 들려오면 그처럼 기쁜 게 없죠. 정말 기쁜 소식이고 너무 감사할 일이고 또 더 간절하게 복음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더 절실하게 복음이 필요할 때가 바로 절망 중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 중에 복음을 듣게 되면 의외로 다른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의 책임을 모면하는 데 쓰려고 하고 또 그 당시 상황을 그냥 넘어가는데 면피용으로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차원을 싹 넘어서기 때문에 복음이 위대하고 놀라운 거죠. 정말 복음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면 정말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혼란 중에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복음이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붙잡으면 지금도 희망이 있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사시대 그 어려운 때 특별히 엘리 집안에 내려졌던 이 심판 앞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 상황을 모면하고 그냥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지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대단한 제사장입니다. 관록이 있어요. 그러나 단점은 뭔가? 단점은 그대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젖어 사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을 내리면서 무엇을 하기를 원했을까요? 철저한 회개를 원했지요. 화장을 고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꼬리 자르는 그 정도 수준은 안 된다. 어떻게 해요? 뿌리채 뽑아야 된다. 근본을 바꾸어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앞에 무릎 꿇었다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또 달라지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지요. 그러나 엘리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 앞에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런 모습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순종의 사람이긴 하지만 어떻게 너무나 안타깝지요. 정말 이럴 때 간절하게 한번 매달려 봤으면 어떨까? 그런 거라도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한번 부르짖어 봤으면 어떨까? 이런 안타까움도 남는 그런 부분이죠. 지난번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너무나 순진해서 아직도 그걸 몰랐어요.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갔더니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대로 들으라. 그 말대로 그대로 누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 하면서 부르는데 말씀하시죠. 이 말을 듣는 자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두 귀가 울리리라.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충격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두 귀가 울리는 그런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 심판이 뭔가? 엘리 집안을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와, 충격적이죠. 그리고 이런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자기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금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그냥 맹세하고 그냥 말씀해도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명령은 그냥 해도 그대로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맹세하였다. 맹세. 그러니까 바꿀 수도 없는 거지요. 엘리 집안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받을 길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가져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용서를 받거든요. 하나님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죄악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속죄의 제물로도 안 되고 예물로도 안 되고 우리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사람에게도 예물을 가져가가지고 환심을 사고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을 들었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두려웠어요. 떨었어요. 사무엘 정도 떨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탁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먼저 찾았을까요? 엘리 대제사장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눈치는 빠르거든요. 눈치는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야 어떤 말씀 하시더냐. 지난번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알아요. 아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뭔가 큰 벌을 받을 것 같다. 뭐 직감이 왔잖아요. 그러면 알 텐데 왜 꼭 이걸 또 물을까요? 또 자기 입으로 또 사무엘 입으로 말하게 하고 자기 귀로 왜 들으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거든요. 참 안타깝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때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봐야죠. 한 번이라도 매달려 보고 좀 이런 일 당했으면 좀 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픔이라도. 그러나 정말 믿음 좋은 이 엘리는 보면 이야기합니다. 숨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대로 이야기하거든요. 또 순진하게 자기 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사무엘은 불리할 걸 알아요. 아이고 내가 죽었구나 이야기하면 나를 그냥 두지 않겠구나 하면서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대단한 그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고 참 순수하지요. 이런 순수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 쓰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그것을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좀 불필요한 건 좀 숨길 수도 있고 내가한테 좀 불리하다 싶으면 또 할 수도 있는데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정답 중에 정답이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하나님 그냥 믿음으로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훌륭한 인격 있는 이런 분입니다. 대단한 인격 있는 분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이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 아들이 죽는다 해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줘요.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한번 매달려 봤으면 어떨까? 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우리 니느웨를 심판했을 때, 니느웨 심판을 선고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금식을 선포하고, 빼게 하고, 이미 뭐 돌이킬 수 없거든요. 이미 심판을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식을 선포하고, 심지어 어떻게 하는가? 자기 집안의 가축들까지 금식을 시켰어요. 같이. 참 희한한 일 아니겠어요? 아니 자기네들이 금식하는데 왜 동물들까지 금식시켜요? 동물들이 알겠어요 그걸. 그런데 동물들도 알고 따라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십니다. 돌이켰어요. 요나는 그것 때문에 열받았지만은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킬 수도 있는 분이거든요. 회개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회개를 원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철저한 회개, 정말 꼬리 자르고 내 책임 면하고 끝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뿌리채 뽑는 근본을 바꾸는 이런 회개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그 길입니다. 해야 할 일이 당연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회개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회개의 모습을 한번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남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뜻은 돌이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할 도리를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한번 매달려 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울어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기도 잘 알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너희 죽는다 했을 때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벽을 향하여 부르짖었죠. 간절히 매달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저러다가 쟤 죽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병들어 죽는 게 아니라 저러다가 죽겠구나. 하나님께서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뭐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요?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간절함이. 히스기야는 뭐가 있어요?
간절함이 있었고 절실함이 있었다는 거죠. 이 엘리는 이런 순종의 마음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간절함이 없구나. 자식에 대한 간절함이 없구나. 하나님에 대한 이 간절함이 부족하구나.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서 그냥 환경에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주어진 대로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한 번 더 매달려보는 이런 나라와 민족 된다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매달려 본다면 붙잡아 본다면 후회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런 후회 없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이 절망 중에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절망 중에 복음이 꼭 필요하지요. 제가 학창 시절에 계곡에 시내가에서 물놀이 친구들하고 물놀이를 했거든요. 물놀이 하는데 그 계곡에 보니까 그렇게 깊지 않아요. 웅덩이가 크진 않는데 보면 계곡에는 웅덩이 한 곳이 깊어요. 한 곳이. 한 곳이 깊고 나머지는 좀 놀만하고. 근데 어떻게 노는가 하면 친구들이 남자애들이 그렇습니다. 이 바위에서 계곡처럼 쫙 쳐가지고 추진력으로 가면 그 깊은 데를 지나가거든요. 한 두세 번만 저으면 깊은 데를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 놀이를 계속합니다. 수영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어요. 딱 이거 추진력으로 쫙 밀면 가지고 몇 번만 가면 되니까. 그러면 그 깊은 데만 딱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좀 힘이 지쳤는지 그러는지 그 수영에 자신감이 생겨서 그런지 수영도 못했습니다만 저는 가다가 뒤를 안 밀었어요. 안 밀고 그냥 가니까 그 깊은 부분에서 그게 쏙 들어갔어요. 다리가 쏙 들어가니까. 야, 참 신기한 게 수영은 그 가면 가는데 한 번 빠지면 안 가요. 살기 위해서 막 졌는데 저으면 저을수록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만 하지 앞으로 안 가져요. 그 얼마 안 되는 공간인데 그 조금만 몇 마디만 벗어나면 되는데 그게 전혀 안 가져요. 그 살려달라고 막 바닥바닥 그러면서 하는데 물은 입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보통 눈 감는데 그때 눈도 안 감아줘요. 그래서 근데 위에 사람들이 어렴풋이 보였다가 또 물에 들어가면 물에서 보였다가 이러면서 막 하는데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바닥거리겠습니까? 하는데 한 번 올라갔다가 한 번 내려갔다가 한 번 올라갔다가 한 번 내려갔다가 또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이제는 힘이 없어요. 하도 바닥거려서 올라갈 힘도 없고 물도 못 꺼내니까 이제 정신도 혼미해져요. 혼미해지는데 그때 탁 떠오르는 거, 이렇게 죽는구나. 그때 딱 생각났을 때 하나님 말 제일 먼저 제가 생각했던 게 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내가 이래 됐습니다. 하나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완전 제가 죽었으니까 이제 살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왜냐하면 기운이 빠져서 이제 바닥에 힘도 없어요.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주마등같이 스쳐간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이게 그 되는 것 같아요. 파노라마처럼 쫙 되면서 우리 어머니가 내 때문에 울고 있을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뭐 죽어도 관계없는데 뭐 이렇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내 때문에 울고 있을 우리 어머니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미안해요 하면서 그걸 하는데 뭐 힘이 없으니까 이제는 이제 끝났으니까 완전 죽었어요 이제는. 그런데 뭔가 그뭇그뭇한 게 뭔가 보이는 거예요. 물이 뭔가 보여요. 근데 직감적으로 저거 잡아야겠다. 직감이 딱 저거 잡아야 되겠다.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직감이 딱 떠오르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힘도 없고 이제 죽어가는데 이제 힘도 없고 있는데 저거 잡아야겠다 하는 순간 팍 손이 가는데 제가 그처럼 동작이 빠를 줄 몰랐어요. 그걸 딱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친구들이 자기는 뛰어들지 못하고 뛰어들면 가시 죽으니까 옆에 있는 남의 튜브를 밀어줬어요. 튜브를 밀어줘가 그걸 잡아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야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간절했더니 꽉 잡았던지 딱 나오고 나서도요 이제 나라 하는데 그게 안 나져요. 안 나죠. 정말 믿음은 이와 같은 것 같아요. 복음을 확 잡는 게 믿음인 것 같아요.
제가 그 후에 깨달았는데 바로 믿음은 이와 같은 것이다. 복음을 이렇게 꽉 잡는 게 믿음이다. 그러면 구원받고 산다는 거지. 아멘. 그러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을 조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말 죽음 앞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복음을 들어 보았느냐. 죽을 때 천국 문 앞에서 그 복음을 한번 붙잡아 보았느냐. 그렇다면 그런 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쉽게 말을 하지 마세요. 정말 복음은 그렇게 조롱당할 그런 것이 아니지요. 그 절실한 상황에서 복음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거는 간절함입니다. 그건 간절함이지요. 정말 복음 앞에서 이런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이런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지금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복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의 손을 붙잡을 것입니다. 꽉 붙잡을 것입니다. 놓치지 않을 정도로. 이게 저는 믿음이라고 봐요. 지금도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이런 순종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심판하고 죽이겠다는데도 그대로 묵묵하게 주님의 뜻이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훌륭한 인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단한 인물이지요. 그러나 한 번이라도 부르짖어 봤으면, 한 번이라도 매달려 봤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해봤으면 저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절망 가운데 있고 이제는 희망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도, 이미 결정난 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매달려 봐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한번 해보는 거지요. 못 고칠 병에 들었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한번 매달려 보는 거지요. 못 고친, 아니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아는데 뭘가 그런 걸 하냐. 사람도 그러거든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하나님께 한번 해보는 거지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해라, 뭐 저질러라, 나쁜 짓 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절망 가운데는 뭐가 필요한가? 이런 복음이 필요하고 기쁨의 소식이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 힘대로는 안 되니까. 이제는 끝났어요. 저는 이미 그 물속에서 이미 어떻게 해요? 이미 유서 썼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께도 하직 인사했고 이미 끝났어요. 이제 힘도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이제 끝났어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이제 끝났다 생각이 완전히 끝났어요. 그런데 뭔가 보였다. 복음이 보였다. 복음이 들렸다. 그런데도 가만히 있다.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복음이고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 이 복음을 잡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역사가 일어나주요. 이게 믿음의 역사고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으면 된다는 거죠. 지금도 믿으면 됩니다.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남들에게는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별것 아닐 수 있죠. 그러나 이 말씀 붙잡으면 된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아야 산다. 아멘. 이 말씀 붙잡아야 된다 하는 거 있으면 꽉 붙잡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화장만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확 바꾸는, 내 뿌리채를 뽑아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새로운 나의 인생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새해 봄을 맞이하여서 정말 꼬리 자르기로 끝내지 말고 가지치기로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우리 뿌리 한번 바꿔보자고요. 그래서 새롭게 펼쳐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한번